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하면은 의심이 구름이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구세주인 것이었고, 그리스도로 그 사역을 이루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사역들을 펼쳐갔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 바로 자신을 대속의 번제의 예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이 그 그리스도라는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남겼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른 속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함에 대한 완전함을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 그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세상 가운데 확인시키고 알게 하고 밝혀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살려 불러내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오셨는가라는 것을 그 장면들을 통해서 전부 다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또한 귀신이 들림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무엇으로서 그 출발점을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죄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이런 여러 장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병든 자를 회복시킨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이 사건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하나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깨닫게 하였고 알게 하였다면,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회복을 통해서 사실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장소를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전설을 따라서 삼철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병든 자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전설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날 호련히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천사가 동하는 그 속에 자신 몸을 담기면은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선착순이었습니다. 먼저 가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누가 말이야, 나서서 갔다 그러더라. 근데 나서서 간 것이 아니라 오래 있다가 사망해서 갔던지, 이렇게 사라진 사건들을 그렇게 또 유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고칠 병,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약효도 바랄 수 없는 질고가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곳에서 38년 동안 그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있던 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아셨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들립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망, 누군가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데리만 주면 나이가 낫겠는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데려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 상태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그런 전설 속에 희망을 안고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있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던 겁니다. 놀랄 사실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로 회복을 일으킨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퍼지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노동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성자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는 안식법을 위반한 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니 신성 모독죄로서 두 법을 위반한 그 범죄자로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마귀가 역사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사기 노란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짧은 본문 이 3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명료하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미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무엇처럼 아버지와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닮았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란 존재를 창세기가 설명할 때에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무슨 뜻입니까?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펼쳐지는 2024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닮은 일은 한다는 겁니다. 닮은 일을.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제 반복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반복할 때는 강조점도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치라는 닮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심이에요. 우리는 먼저 19절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날 터진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9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같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순종을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인데 동일 본질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거든요. 어떤 지위의 위치, 위격에 낮고 높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동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아들도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어떤 상하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동일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능적 측면에서 성부와 성자를 지금 구별해내는 삼위일체적 측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성자가 순종을 아시겠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터진 사건이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지금 이 뭔 이유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준다고요? 안식일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걸은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9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첫 번째,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그 뜻을 바르게 펼쳐가고 또한 그런 바른 뜻을 펼쳐가며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고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회복시켰던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입으로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자꾸 그려나갔던 거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먹힘을 당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그려갔던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직접 자신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그리고 또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밝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70%가 감해지고 30%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4세기 때에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논쟁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위치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종이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순종으로 되갚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의 뜻을 굽힘없이 이루어갑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펼쳐나가는 사역을, 순종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안식일 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해 놓고 있는데, 그때의 안식일 날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켰다는 그 사건들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흑암을 밝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안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동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노동이라는 부분들도 자신들이 한계를 끊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점 하나의 율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의 법을 갖다가 다스리고 이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이게 전부 다 안식법 위반이거든요. 왜?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진정하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의 치유와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열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거로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 이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특히 안식일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딱 조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창세기 2장 2절이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안식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서 이 안식일이 세워졌고 이 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병들미 없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샬롬을 뜻하고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진정한 안식, 완성된 안식은 이 땅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거룩한 속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며 다시 올 우리의 완전한 나라, 이 나라를 갈망한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신앙 속에 지켜나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 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내셨는가? 바로 안식일, 샤바트, 안식일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함, 안식일이 진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장로 유전이 아니라, 규제법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날로서의 안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특히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안식일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 것은 성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성부의 뜻이요, 성부의 일하심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회복시켰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부의 뜻이고 성부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제도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규제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한성을 두도록 이 규제 틀 안에 만들어 놓도록, 이 안에 들어오도록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것이 바로 장로유전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안식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규제를 계속 가는 거죠.
반경 2k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노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너희 자녀가 빠져가 있으면 안식일 지나고 끊질래. 다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소와 나귀가 안식일 날 웅덩이 빠졌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건져낼 것 아니냐? 그런데 웃깁니다. 어떻게 건져내는 거 아십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건져내면은 일을 했다는 거. 그럼 그건 안식법 위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면은 안식법 위반이 아닌 줄 아십니까? 짝대기 가지고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 짐승 직접 손 안 대고 다른 도구를 통해서 짐승이 놓으면 이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식법들을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사람을 규제하는 형들 속에 가다 놓는 법의 형들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유전이었습니다. 안식법. 요새도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이스라엘 가본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는 이제 주일 개념으로 지키지만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 더 지키고 있거든요. 안식일날 그들이 엘리베이터 탈까 안 탈까요? 탑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안식법 위반인 거죠. 그러면은 버튼을 누가 눌릴까요? 대신 눌려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는 대신 눌리는 다른 도구가 있답니다. 직접 손 안 대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진정한 샤벳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 참 샬롬을 우리에게 맛보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함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속에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양과 예배 속에 우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고 했는데 지켜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들은 규제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니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노동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왜 안식일 날 노동했냐 말이에요. 노동했냐. 치료나 노동했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속에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창조 목적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은 상태 속에서 우리의 안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 날 회당에서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은 성부의 뜻이요 그리고 성부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닮아 그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값을, 그 모습을 담아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나타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제 속에 예수님의 행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격적 예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이룰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 시작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회복에 위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저 한 시간 와가지고 땡 하면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땡 하면 끝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지는 진정한 정신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쫓아보내는 그러면 축기 사역도 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병든 속에 있는 세상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병든 세상을 일깨우는 안식일의 회복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2024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제일로 기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창조 목적이거든. 안식일을 진정하게 회복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합니다. 특히 십계명 속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루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룬 부분들이 십계명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계명의 말입니다. 그만큼 안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율법화, 제도화 속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찾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신앙을 전파해야 되며 이런 속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2024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속에 진정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에는 출발을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가펠까요? 필레올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한 네 가지를 부르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50%로 좁혀 놓겠습니다. 아가펠까요? 여기서 쓴 단어가 아가펠까요? 필레올까요? 네, 할렐루야. 틀렸습니다. 왜 제가 물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삼일체 말씀을 주면서 동일 본질을 말씀드렸죠. 동일 본질 속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적용시키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필요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한 영혼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러 오셨나요? 아니면은 그들을 사랑하심인가요?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본질.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못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어떻게? 이는 과거 성경에는 저를 믿는 자, 요즘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요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헬라어로 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것이 왜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온가라면은, 아가페는 피조물인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을 담아낸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딱 썼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송합니다만 성육신이 아닙니다. 이거 피조물로 온 겁니다. 피조물로. 아시겠습니까? 신성이 아니라 그냥 인성으로만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일체 논리에 말했던 아리우스 같은 그 이단들,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세워지기 그 전에 논쟁이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속에서 논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삼일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했던 거죠.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증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려면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면서 지금 성부와 성자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단어를 썼는가를 잘 조명을 딱 하면 답은 딱 나와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만약에 아가페를 단어를 딱 썼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신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그를 신격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를 쓴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성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필레오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를 향한 사랑, 어떤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자기 몸의 일부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저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미워요. 그러면 미우면 잘라냅니까? 그럼 잘라내면 누가 죽습니까? 본인이 죽는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지체 속에서의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레오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동일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질을. 아버지와 나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계획과 명령을, 그리고 또한 성자는 그 계획과 명령이 그 실행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표현되집니까?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은 A라는 실체고 내 몸은 B라는 실체인가요? 그럼 이거는 괴물입니다, 괴물. 그것은 한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로 계시지만은 일체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몇 분으로 계신다? 한 분으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그 모든 부분들은 동일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일체의 모습들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분화하여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할 때에 성부가 명령을 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자가 실행을 하십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중보자로서 이루어가십니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펼쳐나감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 몸이 이제 움직여서 실행이 되는 그 실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비유적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성부가 생각을 했다면은 같은 몸이었던 성자가 그 몸이 움직임이죠. 그럼 성령은 이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이 따로 일하고 몸이 따로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 따로 일했나요? 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서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work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일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내 생각이 내 몸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되어진 것이 실행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일이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소리 듣고 31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아시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일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실 앞에 돌을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안식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동일 본질. 제가 그래서 생각과 몸과 행동에 대해서 삼일체를 이렇게 잠깐 설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유한은 무한을 절대 못 담아냅니다. 무한은 유한을 담아낼 수 있는데 유한성은 무한성을 못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알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만큼만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보고 헛다리 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 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 특별 계시.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니 특별 은총 속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지금 신학 공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는 신앙을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울질할 때는 항상 말씀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과 심판,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요, 막 여러분 말 더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막 이런 사람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선한 일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봤지만 보니까 저 지옥에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도록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위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적 부분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또 써도 되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 선택적 측면에서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라는 일체와 동등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표현, 닮은 삶, 닮은 우리의 구체적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참을 수 없는 그 불의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이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안 빠지려고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자신의 나를 계속해서 지금 연장시키는 그런 측면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반드시 곧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빛이 되고 사랑의 맛을 바라는 소금이 되고 이런 가치를 바라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자신의 희생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빛이 그리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4년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내가 너를 모른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 죄값은 죄인인 사람의 행위로 완전하게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영생과 복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불못의 심판만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로부터 죽음이지만은 생명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영생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에 대해 약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금생이라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영혼이 휘둘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라는 내생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의 참 고향인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것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몸이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몸으로서 느끼는 것은 다 느낀다는 겁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몸이 지쳐가지고 심지어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이제 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물상에 파는 고물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받아갖고, 야, 주님은 저 고물을 또 좋아하시네. 그게 화물으로 고물이고, 그게 배 뒷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 베개를 베고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요. 육신이 엄청 지쳐가 피곤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육신이 지치다 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육신이 지쳐 잠을 잤던 예수님, 비록 성육신 했지만은 그 몸에서 일어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땠습니까? 어떤 핑계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합시다. 전력을 다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일들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림자를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가치, 제 모습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실현해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끝없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시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안식일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시다.
이것이 2024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에 2024년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성형수술입니다. 2024년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자리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2024년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100억 버는 겁니다. 전부 다 부가적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2024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과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판 속에 새겨 2024년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를 또한 바라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어간 여정의 걸음들,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순종을 다하고자 하는 그 걸음에 주께서 능력도 함께 주시고, 또한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여정의 걸음들마다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2024년 바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위에 우리가 바티스로 공동 마을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오니 그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가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모든 과정을 통해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증하였지만은 이것이 어찌 사람의 소리로 능력이 발휘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주신 말씀으로 2024년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